제한적이긴 하지만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약 3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1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현장 예배를 중단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현장 예배로 약간의 설레임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조금 걱정이 있죠.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나는 안 걸렸는데 저 사람은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차 유행 때 설교자를 포함해서 예배 인도자들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차 유행과 비교해 보면 1차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금은 한 20배 정도, 1차 유행 때보다 한 20배 정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차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배당이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은 나쁘지 않았지만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 그리고 찬양팀은 마스크를 벗고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 참석을 꺼리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니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 목사님이 지난번에 코스트코보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코스트코는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예배당은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안전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설교자도 찬양 인도자도 기도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요. 누구든지 예배당에 오실 때 마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이 주저해지지 않도록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취지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나도 마스크 쓰고 있고 설교자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 뭐 같이 쌤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 설교자가 마스크 쓰고서 저렇게 하니 얼굴 표정도 잘 못 보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예배당이 더 안전한 곳이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 모든 인도자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몇몇의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는 기드온이지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앞에 있는 다른 사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사사들의 경우에 특별한 소명 기록이 없습니다. 사사를 부를 때 어떤 특별한 소명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끝.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명한 사사 드보라의 경우에도요, 그때 랍비옷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앞에 있는 사사들과 달리 소명 장면이 아주 길게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드온의 소명 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려고 하는 기드온,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 기드온의 소명 장면입니다. 아주 길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의 소명 장면의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기드온의 주위에 있는 정황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드온의 주변 상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의 소명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인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브라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아스가 그 당시에 그 아비에셀 가문 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비에셀에 속한 요아스의 집에 이제 왔는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 표현되냐면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자,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는 종종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장소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의적 행동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요, 조금 뒤에 보면 6장 2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신앙개혁을 진행하는데, 신앙개혁을 진행하면서 25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 자, 요아스는 므낫세 사람이고요,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자, 이것을 연결해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가 곧 바알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서 보면 요아스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요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체계가 만들어지고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에 속한 이 요아스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기드온이 사사로 일할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기드온이 사사로 일할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사실 만연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어떤 형태였냐면 혼합 종교 형태였죠.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 뭐냐?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우상이다. 이게 여호와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기드온 시대에는 이 신앙이 잘 자리 잡지 못했던 거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인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 그 땅의 농사신인 바알도 함께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 기드온은 이러한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기드온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두 존재는 이스라엘과 아버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팽배하던 당대 분위기 속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함께 혼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을 것이고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의 집에 바알의 제단을 모셔다 놓고 바알 신을 섬길 정도로 열심이었다면 당연히 그의 아들 기드온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거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기드온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재된 혼합 신앙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죠. 이게 기드온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본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요아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6장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 10절에서 예언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지금 매우 두렵고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우 소심하고 비겁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바알을 섬겼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는 자였고 소심하고 비겁한 자였는데 기드온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겼고 그 바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매우 소심하고 비겁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드온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고 비겁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자, 여기 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용맹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용맹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번역이 틀렸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맹한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용맹한 용사여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부르고 그다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혹격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 상에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혹격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순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글 번역은 그 점을 잘 못 드러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용맹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죠. 비겁하고 소심한 겁쟁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드온에게 용맹한 용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자마자 그에게 한 말이 용맹한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용맹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결코 용맹한 용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용맹한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용맹한 용사가 앞에 나오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맹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더 큰 용맹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오면.
그러나 용맹한 용사가 뒤에 나오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용맹한 용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용맹한 용사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뒤에 나와야 돼요. 용맹한 용사라는 말이. 기드온의 용사됨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확신이나 다짐에 있지 않죠. 기드온의 용사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겁한 사람도 소심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용맹한 용사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용맹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 특별할 것이 없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습과 닮았어요.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항상 용맹한 용사와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은 용맹한 용사였죠. 이스라엘 앞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맹함의 근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비겁하고 나약하고 소심해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비겁하고 나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주위 환경을 한번 봤죠. 그다음에 기드온이 한 행동을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기드온은 현재 자신들의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난의 책임과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 오히려 반대입니다.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죠.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의 증거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나 신앙이 없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60년대 70년대 기드온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고난은 저주다. 고난은 하나님을 버리신 거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와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신학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거 아는 신앙이 고차원적 신앙입니다. 역시 회중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기 훨씬 쉽네요.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현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네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드온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신앙은요, 지금 초급 신앙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들은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큰 구원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까지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농사를 지어야 되는 순간에도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만들어 냈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원인과 그 고난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으니 기드온의 신앙이 유아적 신앙이고 초급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작고 약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한 게 아닌데 기드온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는 거니 기드온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고 말씀한 건데 기드온은 나는 지금 못해요 라고 딴소리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표 보여주세요. 표 보여주세요. 여러분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거 뭐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철 모를 때 신앙에 철이 없을 때 했던 짓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드온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닮을 꼴이라고 해요. 닮은 꼴. 이스라엘이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소심하고 비겁한 자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역시 비겁하고 소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소명기사가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상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답답함이 없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놈이야.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중에 좀 개중에 나은 애를 불러다가 나중에 개중에 나은 애를 불러다가 사사일을 맡겨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다 똑같아요. 나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소망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 야, 이 사람은 사사로 세워지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죠.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혼합 종교의 신앙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 비겁하고 소심합니다. 하는 말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깊이도 없어요. 그냥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같이 혼합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비겁하고 소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의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는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이런 사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보입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드온을 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족한 자를 사사로 세워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자를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자격도 없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겁쟁이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언제나 부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로서는 조금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이지요.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로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우리의 허물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그 허물로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비겁한 이스라엘과 닮은 꼴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과 닮은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를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듯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기드온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예배하듯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시간을 때우는 종교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봐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의 잘못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남을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의 불순종과 나약함을 보죠. 그런데 그런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우리는 비겁하고 소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형편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신앙과 순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현장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새순교회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